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지난주 거고, 이번 주는 이번 주고. 네. 지난주 제가 이제 불행과 절망, 그렇게 했죠? 예. 여러분이 이제 그걸 문장을 하나 만든다면은, 불행과 절망은 다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불행과 절망은 같이 한 세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불행이 오지만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절망에 빠지거든요. 세상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고독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가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처럼 이것이 행복이다.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의 핍박, 괴로움,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할 수는 있어. 그런데 절망하지는 않아. 불행과 고난을 같이 엮으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이 오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아. 불행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아. 이런 마음. 그래서 불행과 절망은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부득이한 배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죄의 짐 다음으로 힘든 짐이 제가 어떤 거라고 강조를 했죠? 관계의 짐이죠. 관계에서 제일 힘든 일들은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배신, 믿었던 사람들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을 시작해서 내 친구들을, 그래서 아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아예 적에게는 배신을 당할 필요는 없겠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이란 말이 쓰여지는데, 배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었을 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배신과 좀 비슷한 말들이 있죠. 반이라고 했죠. 배반. 배신과 배반은 차이점이 좀 있어요. 배신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라면, 배반은 여기에다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고 더 이어져서 흔히 칼끝을 이제 겨누고 있는 상태. 배신하면은 그냥 우리 안에서 계속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이 되어지면은 상대의 진영, 내가 적으로 여겼던 진영으로 넘어가서 반대로 나에게 대놓고서 칼끝을 겨누고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반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서 실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상태가 바로 배신, 배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배신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배신을 안 해본 적이 있을까? 한 적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은근히 배신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배신하며 살아왔어. 배신의 역사다, 배반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 안에서도 때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아니 형제들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도 배반과 배신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게 삶이 되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익 때문에. 이것을 택했었을 때 내가 더 유익이 있다 믿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이익을 찾다 보니까 배신이나 또 배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배신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배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 그렇게 해서 배신자의 말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적장수가 배신해가지고 거기를 배신하고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 죽여버렸어요. 우리 편이 되었네? 포용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친일파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나라를 배신했죠. 매국노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또 처단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옛날에 많은 부경을 누렸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막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편 내용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저 사람들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왜 형통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깨달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깨달음? 그래,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의호식할지 몰라도 저들의 말로는, 정말 최후의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자들이니까. 그래서 탄식한 마음이 수그러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쟤들은 지옥으로 갈 거니까. 그런 마음에 이르르니까 저들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놓고 그냥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신자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신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나 수많은 곳에서 배신하는 역사, 배신의 인생을 살지 말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의리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득이한 배신하잖아요. 배신 중에는 부득이한 배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배신을 할 수도 있다. 예외 조항이죠. 흔히 세상에서는 예외가 없는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외가 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외가 많더라고요. 예외. 근데 예외는 다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 예외상이 되어져.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생각을 다시 펼쳐나가면은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찾으면 예외가 존재하는구나.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제가 부득이한 배신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생 라합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왜 기생 라합은 부득이한 배신을 했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죠. 책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야기는 모세는 이제 끝난 거죠. 모세가 종료되었고 사망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져서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어디로요? 여리고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딤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시딤이라는 말은요, 아카시아 숲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카시아가 많은가 보다. 아카시아가 나무가 많은 지역인가 보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아픈 곳이에요. 가슴 아팠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여자들에게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족속들에게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제사 있죠? 제사까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 엄하게 다스린 거죠.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 제일 싫은 것. 나 외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제일 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오늘은 더 포괄적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오다 보니까 돈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다 우상이다. 다른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 이 사건을 생각한다면은 이 시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아픈 추억이에요. 여기만 오면은 뭔가 모르게 아픈 일들이 소록소록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시딤에서 했었을까? 그냥 여러 가지 유추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아픈 곳이지만 아픈 것을 딛고 일어서고 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신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자. 그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땅이라고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장소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낼 때도 장소를 정하는 것도 그냥 아무 곳에서 하지 않거든요. 의미를 담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 의미를 담고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시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었을 때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을 때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했었을 때, 감당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다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정탐꾼을 보냈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사실 정탐꾼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떠오르시죠. 출애굽할 때 모세 시대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일들은 실패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더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말 모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괜찮아. 저들은 우리보다 거인족이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래도 나가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연약한 소리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탐꾼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38년자 사건을 38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본다 보면은 이 정탐꾼들은 그냥 흔히 지파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용맹한 사람 막 뽑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실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하여 괴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 성벽 제일 꼭대기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할 때는 기생보다는 창녀에 가깝다. 그 쓰여진 단어를 보면은 창녀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녀, 기생.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대로 기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졌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보고가 왕의 집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가 쉽게 들어갔을까? 오늘날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낯선 사람이 누가 오면은 금방 눈치채죠.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 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논사체 치암동이라 하는 동네인데 동네 누가 낯선 사람 오면은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금방 눈에 띄잖아요. 옛날에는 인구도 적었을 거니까 우리보다 훨씬 적었을 테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확실히 뭔가 달라요. 말투나 옷매씨나 이런 게 뭔가 모르게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좀 수상한 사람들이
온 것 같아. 야, 걔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왕이 그들을 라합에게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을 넣어주지 않았죠. 그들을 지붕 꼭대기에 숨겼고,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서 나중에 위험에서 구출해서 무사히 자기 진영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라합의 행위를 생각한다면요, 라합은 분명한 여리고 입장에서는 배신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목숨을 걸고서 이 배신의 행위를 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친일파처럼 나도 이 친이스라엘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목숨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오늘 읽어봤지만은 이 라합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용맹함, 이스라엘의 무서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금 같이 읽으셨잖아요.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온전히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는 두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무리들을 봤었을 때 누구를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냐. 눈에 보여지는 그 존재를 보고서 두려워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신앙이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좋다 하면, 나아졌다면은 그 속에서도 거기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힘을 갖춰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전멸시킨 일들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들을 수밖에 없느냐? 라합이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창녀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정탐꾼도 왜 다른 사람은 아니라 왜 기생집에 갔었을까? 수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귀동냥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곳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이 두 가지 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고 생겨지고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지는데 라합이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대해졌어. 이런 소리를 라합이 듣고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듣고 무서워만 하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끝장났네. 이렇게만 할 뿐이지 라합은 이미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탐꾼을 보자마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미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렇게 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자로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고백했는데 같이 많은 사람 귀동냥에서 들었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우리도 똑같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라합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면,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그냥 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라합은 아마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자 작정하셨구나. 이미 넘어간 게임이라는 거예요. 끝난 게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목숨을 지금 구해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행한 것처럼 이후에 너희도 나를,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네가 끝까지 우리가 다녀간 것과 이런 관련된 일들을 노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자기들 이름을 걸고서 너희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게 될 때는,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되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로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들 지켜졌습니까? 네, 지켜졌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 라합은 여기 이야기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후에 성경에서 곳곳에서 더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로 오면 세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생인데, 몸을 파는 창녀인데, 그 창녀가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얼마나 그게 중요하길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라합의 배신의 행위가 단순하게 야 배신자야, 배신자, 조조처럼 배신했으니까 우리 쪽에 넘어올지라도 쟤 없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마태복음에서 1장 5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 살몬이라는 유다지파 소속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나왔죠. 누구? 되게 유명한 보아스. 룻과 보아스만 들어봤죠? 룻기에 있는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후손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구약시대에 유명한 왕이 있죠.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에게서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고조모가,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다윗의 제일 마지막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 이렇게 나왔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 이 족보에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몸 파는 여자야, 기생이야, 남을 그냥 즐겁게 해주는 여자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치부할 뻔했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엄청 중요한 그러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존재야,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창년대도, 기생인데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써 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정탐꾼을 그냥 숨겨둘 이유는 그냥 여리고를 배신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괜히 내가 했나? 괜히 숨겨졌나? 발각되면 큰일 나는데,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는 어떻게 돼 있냐? 2장 25절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 같지만 사실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라는 책도 있어요. 복음 서적도 있는데, 그래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그게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이 행위로, 이게 라합은 행위로까지 믿고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의롭다,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그녀를 자주 이렇게 신약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배신했으니까, 우리 편이니까, 단순한 이런 모습 때문에 언급한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녀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숨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하는 라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신앙이 더 중요한데,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더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내 앞에 있는 직장과 학교와 무려 교회나 다른 여러 가지 가정생활 할 때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들이 신앙이다. 나라를 대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온 세계를 대할 때도 그렇고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신앙을 초월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적인 있잖아요. 민족주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중요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신앙과 만약에 같이 두었을 때는 신앙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하이그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많은 수많은 주의들 있잖아요. 주의. 무슨 주의. 그랬는데 신앙주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체계를 세워간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정탐꾼을 이후의 내용들을 보잖아요.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각각 자기들이 본 바를, 느낀 바를, 그리고 실제 과외 같은 것들을 들고 왔잖아요. 증거도 보여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할 게 없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보고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얘기합니까? 옛날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들이 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벌벌 떨 것이다. 너희들에 대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두 정탐꾼이 그것을 본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여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다 주물러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큰 수레바퀴 속에 작은 수레바퀴 있잖아요. 큰 톱니바퀴 속에 작은 톱니바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운행을 하십니다. 근데 큰 틀에 너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각 개개인마다 역사하십니다. 가정 단위로 역사하시고 또 직장이나 어떤 교회 단위로 역사하시고 나라 단위로 역사하시고 세계 단위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두 정탐꾼이 오게 된 일은 전적으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수레바퀴 한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라합이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 믿음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었을 때 무슨 계획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 대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다 했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어졌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라합은 여리고를 배신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허용된 것들을 위해서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 준대, 더 잘해준대 쉽게 막 옮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하지 않고 쉽게 요즘 직장들을 사람들이 자주 옮기죠. 옛날과는 달리 자주 옮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적어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는 쉽게 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배신의 행위, 배반의 행위를 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들었던 교회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무엇하지 아니하였도다. 배신이 아니라 배반하지 않았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에 화답해서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부득이한 배신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부득이하게 또한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배신하지 말자. 끝까지 함께하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주님에 대해서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을 건 것과 걸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 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 일이 성립되어지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걸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걸면은 될 확률들이 확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학생들은 지금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걸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대학을 진학할 것이죠. 직장에서는 내가 이걸 인생을 걸었어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인생을 걸었어,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을 하겠죠. 믿음의 배신, 적어도 다른 배신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배신만큼은 하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자.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다시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부득이한 배신, 이런 배신들은 능히 행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배신을 여러분이 잘 하셔서, 많이 웃기죠? 예.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